자,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나 또는 또 쉴 수 있는 또는 여러 친구들이나 다른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드리는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기도의 참맛을 알거나 또는 내 인생에 가장 이 궁극한 어떤 환란과 궁핍이 있어 이렇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양이 질을 이끈다. 또는 이제 양이 차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물을 끓이면 이 가스불에다가 불을 계속해서 열을 가해야만이 물이 이제 99도를 넘어서 100도에 끓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이제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양질의 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에너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냄비를 데워야만이 냄비 안에 있는 물이 더워질 것이고 또한 끓게 되겠죠. 어느 순간 질적인 어떤 비약하는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무거운 비행기, 쇳덩어리 비행기 탈 때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범중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리 부목사님들이 다 덩치가 이렇게 겸손하진 않잖아요. 무거운 사람들도 타죠. 또한 우리가 함께 또 막 짐도 많이 실습니다. 또 쇳덩어리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거 딱 다 태우고 비행기 활주로를 쫙 하고 떠올라요. 이제 거기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비행기의 어떤 절반 이상의 그 에너지를 쏟아서 연료를 분사해서 떠오른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일정한 수준에 딱 떠오르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독서 어때요? 처음부터 우리는 뭐 수준 높은 한 권의 책만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질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많은 양의 독서를 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보고 또한 연구를 할 때 언젠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정통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 주석에 있고 어떤 책에 있는가 거기까지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논문 한 편을 쓰게 되면 이제 거기 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지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고 지우고 하는 그 훈련들을 반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글 쓰는 훈련 그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번씩 그 태능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막 훈련하는 걸 보잖아요. 반복적인 훈련 막 줄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막 역도 선수들은 막 점프하고 막 계단을 갖다가 손바닥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굉장히 거칠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뭐 1만 시간의 법칙 또는 10년의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양질 전환의 법칙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한 그 에너지를 투자할 때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가 성숙하기를 원한다.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그 기도의 양이 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도의 질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질을 만든다. 우리 기도를 할 때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기도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내가 항상 기도에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이다. 또는 내가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그 기도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기도가 내가 걸음마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나 지름길은 없어요. 내가 흘린 만큼 또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내가 맞는 자유자재로운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이 기도의 시간들을 좀 늘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높이고 또한 한 단계 더 비약할 토대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대개가 이제 하루에 10분 또는 하루에 세끼 밥 먹을 때에 기도하는 것 외에 그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한 자리에 한두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이것들도요 굉장한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내공을 쌓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기도를 막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는 어쩌면 이 쪼개어서 20분씩 또는 10분씩 쪼개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방법,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한꺼번에 길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이 유용하게 느껴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짤막한 기도들을 하루를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좀 권하는 것은 이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또 내가 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 일과 중에 또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잘 정돈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해놓고 기도하면요 막 너무너무 금방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을 때 깜짝 놀랍니다. 저희 그 청년부 목사님을 구하는데도 구해지지 않아서 오늘부터 내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연말 지나가겠다, 딱 그 월요일 날 아침에 기도했는데요 그 낮에 전화가 딱 오는 거죠. 특별한 방법으로. 또 이제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나에게 기도의 맛을 아는 그런 하나의 어떤 경험들이 하나 둘 축적이 된다면, 그런 양들이 오늘 내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심장마비 걸릴 만한 그런 기적과 이적의 사건,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마치 편안하게 호흡을 하듯, 마치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을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잠까지 자지 말고 그 기도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시간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결국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딱 붙들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제하고 사귐과 나눔이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그런 기도의 시간들, 또는 기도의 그런 정해진 어떤 장소와 또 양들을 조금씩 늘려가게 되면요, 하루에 내가 여러 차례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습관으로 쌓이게 되고 이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들과 양과 질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요, 웨슬리 스테이스 캠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 10년간 집중적인 연구 끝에 이제 발견했는데, 현대 복음주의, 은사주의는 서구 교회가 이 3,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틀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최초의 집단일 수 있다라고 개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이제 다소 극단적인 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을까요? 기도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세 시대 때도 정말 그 위층 미사를 드리고 사제 집단들은요, 아예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겠지만 그에 반하여 수도원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또 카타콤베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굉장한 기도의 영성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가, 이걸 논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 질은 측정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바울처럼 삼층천까지 경험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했다, 또 기도에 내가 실력은 얼마나 된다, 이걸 측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의 양은 어느 정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개신교인들은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를 그 책에서는 내리고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초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요, 그때부터 공예배에 참여하고 설교하고 메모했던 그 책들이, 공책들이 아직도 저는 제 서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암송하는 것, 1년에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처럼 시작했고요. 또 우리 고등학교 또 중학교 선배님들과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밤새 성경도 읽고 기도했던 그런 몰두가 있었습니다. 하다 보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와서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시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늘 봤죠. 게다가 주일 오후 예배 그 일과가 마치면 산기도 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당에 이제 밤새워서 기도하면 큰일 나죠. 문을 다 닫아야 되기 때문에 저녁마다 이제 교회
당해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찾아오는 성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또 문을 닫는 기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기도원들도 수장관처럼 여름 한때, 겨울 한때 그렇게 운영되는 그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쁜 현대 일상 속에서 우리 그럼 저 멀리 있는 산기도 또 하러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내어서 기도만 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이때에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려야 할까? 한번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성경 속에서, 역사 전통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전통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개혁신학이라든지 또는 장로교 전통의 그 모든 신학들이나 방법론들은 제가 제 머리에서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 컨템포리한 이런 현대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나 또는 트렌드나 그런 신학적인 사조에서 따오거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 전통적으로 해왔던 성경을 근거해서 했던 건강한 모범들을 좀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고루하다, 낡아서 다 내다버려야 할 덕목이다, 그런 어떤 그 낡고 고루한 잔재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또는 전통에 대한 이 공격하는 시대도 드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과 전통이 이어와요. 말하자면 그게 정통이 되겠죠. 여러분, 참된 진리는 또한 그런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오고요. 우리가 말하는 건 참된 진보라고 하는 것도요, 항상 보수의 토대 위에 과거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과거에서 그런 진리들을 계속 붙잡고 그 전통들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 미래는 보장하기 힘듭니다. 영성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일치를 이루는 성도로서의 공교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은 진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말씀과 또는 신학적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만이 또한 금과 옥저라고 하는 그런 전통주의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단 또는 사이비, 유사종교, 또 회개망측한 그 신앙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원한다면 그 이전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전통들, 성경 안에서 그런 모범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그 하루 중에 기도를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범을 잘 보여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할 거는요,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를 했던 그 습관들, 또 그 모범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한번 찾아보고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초대 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은요, 하나의 그때 당시의 법칙이었죠. 물론 유대교 자체가 하루에 일과를 정해놓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구걸하던 그런 사람에게 또 일어나게 하는, 장애인을 일어나게 하는 역사도 바로 이제 그 기도하는 습관에 쫓아갔던 사건의 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습관은 기도하는 그런 출발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의 출발점은 바로 하루에 또한 이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건데요,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하여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추천하는 한 인물은 기도는 아침의 열쇠고 저녁에 잠을 쇠다, 이런 명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의 출발점인 아침 기도, 하루를 마감하는 이 저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형성될 때 기도가 바로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습관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회 선배들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하나의 습관인데, 마틴 루터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할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로 삼아야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종교개혁이 이제 영국으로 딱 불붙었을 때 토머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도 1549년도 평신도들에게 공중기도소라고 하는 걸 써서 읽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거기도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정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드리는 것은 이제 그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들이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도 우리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코틀랜드 러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읽기표라고 해서 한국에 한동안 이제 유행이 되었었죠. 하루에 성경을 두세 장 정도 읽으면서 그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습관도 바로 거기서 기인합니다. 자, 이런 여러 인물들이 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의 전통이 바로 그러한 오랜 습관입니다. 하루에 2번, 즉 해 뜨기 전에, 또한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쉐마,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암송하면서 함께 합니다. 자,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집에 있으나 또는 나가서나, 자, 여기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을 강론을 하고요, 들었던 말씀 따라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바로 철저하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또한 그 기도의 습관을 그들에게 저녁과 아침에 심어줘요. 자, 그리고 또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 이 제사의 제도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하면 구약에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죠. 이 제사, 이건 종류죠. 제사의 방법에는 흔들어서 하는 요제라든지 그 불을 태우는 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특정한 이유, 절기 또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드려지는 다양한 어떤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자, 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매일 드려지는 그런 제물과 제사가 바로 상번제죠.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희생물들을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드리진 않지만, 그런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말게 하라. 마치 불과 향 이런 것들이 그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비치고, 또한 다윗은 이해하는가?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뭐예요? 이 제사를 드리며 향이 피어오르고 불이 분향되며 피어오르는 이 제사를 자신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을 들고 기도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요한 사도는요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향 또는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도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노래를 하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그런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그런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저녁을 마감하는 그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이시며,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또 그분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들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루터교의 목사, 여러분 반나치 운동가였던 그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무시무시한 나치 정권에 모든 그 기독교인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오용 목사가 되어서, 정치 목사가 되어서 모두가 다 이 정부에 딱 이렇게 매여가지고 숨죽이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은 달랐죠. 이제 하나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신학을 가르치며, 또한 그 정부의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하여 추상 같은 꾸짖음을 하면서도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이른 아침에 침묵을 지켜야 한다. 첫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묵한다.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지금 본헤퍼도 이와 같이 아침과 저녁에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교수고 교수인 자신도 아침 저녁으로, 참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럼 아침과 저녁을 기도로 떼어놓을 수 있을까? 자, 보면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적 사고, 성경적 사고로 보면 저녁 기도가 우선합니다. 왜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시간이 시작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체적 리듬이 바로 이 저녁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아침으로 마감되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도 바로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해서 그 순서를,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녁 기도가 뭐예요? 하루를 여는 첫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도 저녁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 머릿속에 성경을 넣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더라도 머릿속에, 말하자면 이제 막 TV 드라마가 잠자리 들기까지 보고 그 머리에 TV 드라마의 주인공을 넣는 것이 아니라,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쫙 보면서 끝까지 잠이 올 때까지 머리맡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 때 그 뇌리에 새겨지기도 하고요,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닫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 가운데 가장 방해되는 것, 오늘날 그 TV가 이제 우리 손 안에 들어왔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돌보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어려운 난관과 고난과 아픈 일과 또 형제들과의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이 감사를 하면서 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시편 기자도 수없이 많이 노래를 합니다. 두 군데만 볼까요? 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고 오늘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만큼 내가 부를 가지고 이만큼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잠자리를 갈 수 있는 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오늘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런 교통사고부터 해서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이, 불길한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어떤 확률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내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현재라는 선물에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잠자리 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내가 평안히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에 시간을 더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죠. 여러분,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 또 갈등이 있었던 일, 나의 그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잠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잠자리에 편안하게 들고 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바로 시작과 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인의 그 생체 리듬으로 볼 때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내가 하늘 살면서 잘못한 행동은 없는지, 타인에게 실수한 것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한 것은 없는지, 오늘 내가 잘못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또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잊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녁을 마무리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기에 이제 이 저녁 기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에
바로 이 기도의 시간과 양과 이런 장소들을 잘 정하셔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침 기도는요, 바로 우리가 알듯이 새벽을 지배하고 아침 시간을 지배하면, 여러분 아침에 한번 일찍 일어나 보면 하루가 엄청 깁니다. 이건 이제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아침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오늘 내가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하여 첫 시간을 떼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알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뭐 기도의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이엔 바운즈, 그분도 오늘 내가 하루의 생각과 모든 수고가 내 첫째 되는 것, 남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눈을 떴을 때 어떤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내가 하지 않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내가 놓치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청교도 조셉 얼라인도요, 그 막 새벽 내가 4시에 일어났는데 상인들이 막 분주하게 일어나서 막 그런 장사도 하고 또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오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상인들보다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책하며 이 부끄러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일화까지 있어요. 또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현대 고전이라고 불리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도요, 오늘 그가 바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흔적이 남게 되리라 하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냉철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침 시간 또 새벽 기도, 여러분 이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늦게까지 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요, 야근하는 경우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아침에 이렇게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뭐 언젠가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서 책이 유행해가지고 뭐 그거 따라한다고 다 했다가 좀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주부들의 경우 너무나 바쁘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또 직장인들은 출근 준비로 또 바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이 수면 시간을 평생 나는 올빼미였습니다. 난 밤에만 집중이 잘 되고 공부를 딱 하면 되는데 새벽 시간은 내가 정말 안 됩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신의 신체 리듬, 이런 스케줄을 잘 조정하게 되면 내가 아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하여 조금씩 그것도 우리는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가보면 우리 전도사님들 막 기상나팔 울리면 막 뻗떡뻗떡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 막 툴툴거리며, 아니 누가 이거 새벽 기도를 만들어놔서 이 고생을 시키나, 해외 가야지. 해외 나가면 그런 새벽 기도도 없다던데.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 한인들이 만든 교회는 다 새벽 기도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그 한국인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은 열심을 내는 민족이라서요, 오늘 집중하여서 바로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비껴갈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따로 떼어 기도하는 그런 안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오늘 간단한 것, 드라마를 끊고 스마트폰을 잠자리 들기까지 이렇게 쥐고 있지 않고, 내가 하루에 그럼 첫 시간을 딱 떼서 점점 내가 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들을 늘려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늘려보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온종일 내가 아침 기도와 이 저녁 기도 사이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한번 누려보겠다. 이러면 오늘 내가 하루를, 예전에는 막 하루에 수십 번 화를 내다가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기도했던 내용들,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오늘 내 감정을 조절하게, 또 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풀어주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거 재수, 행운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죠.
옛날에는요, 남의 탓을 합니다. 뭔가 일이 있으면 돌부리를 걷어차든지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이런 내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시간들을 잘 확보하시고 습관이 되면요, 어때요? 뜻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게 되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업무, 내 입에서 나올 말, 또 내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감정, 무심코 하는 행동들, 이런 것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 기도를 하며 열고 닫는 그 습관을 들이게 되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 또한 신앙의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나와 있는 인물들이죠. 그 최고봉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늘 하루가 쌓이면요,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모이게 되면 한 달이 되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그러면 평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을 뜨고 또 눈을 감는 그 하루를, 내가 하루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내 평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없는 하루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랑하며 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할 때, 바로 기도로 딱 묶여있는 그 습관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꽃피우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내가 혼자 하기가 힘들죠. 그러기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그 팀에 들어가서 기도를 잘하는, 또 기도의 은사가 있고 또 기도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또 그런 기도의 자리에 가서 배우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고요. 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셔서 또 함께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오늘 이 교회가 기도의 어떤 불을 당기는 불쏘시개가 되면 내가 그런 본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또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면 되겠고, 나는 아직 그런 실력이 잘 안 돼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기도에 도전을 받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에 교회 모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이 오늘 우리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는 실력으로, 오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도구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연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초가 또 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기도의 습관, 그 기도의 중요성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참된 기도의 맛을 누려보겠노라고 각오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기도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기도가 질적으로 더욱더 깊은 은혜, 더욱더 넓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